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연구 범위 함께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정말 중요하니 성경책을 꼭 펴고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8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의 필요성.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고 율법은 아담 자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도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즉, 모범수는 될 수 있어도 의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거울로 비유했죠. 감옥에서 아무리 잘 지킨들 나올 수 없습니다. 단지 모범수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갑자기 햇빛으로 나오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처럼 사망의 죄인이 구주의 빛으로 그냥 나오면 그 빛이 도리어 어둠을 더욱 짙게 하고 빛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하여 희미한 빛에서부터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사망과 죄의 몸으로 육신의 생명을 죽을 때까지만 이어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명의 빛으로 나올 때 있을 그 부작용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점점점 광명으로 나오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훈련의 의미를 몰라서 그들이 더 어두워졌죠. 그들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여기고 참 빛이 비치자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 경험을 거울 삼아 참 빛으로 나아가서 빛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신을 밝게 보고 주님의 사유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높여줌. 성경에 따옴표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월요일 제목은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과 비교해 보라.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이 말씀들이 새 언약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으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불충실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의 백성들과 계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정답은 그분의 언약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 이 말은 언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옛 언약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것이 이 지구의 사람에게는 최초의 언약이었죠.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겨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육체가 되었고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서 출생하는 자손들은 아담에게 없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그의 후손은 다 육체와 사망의 존재로 출생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창조주의 일방적인 언약 선포였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뱀을 멸하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것도 그 구원의 복음도 일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언약인데요. 새 언약을 속하는 것들입니다. 새 언약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호렙산 아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해서
그들이 언약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10말씀 10계명이 선포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 하는 것은 언약의 내역인데요. 그것을 쓰고 짐승의 피로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의 조문을 어겼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여제후손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조인했습니다. 즉 역사적 시간으로 호렙산의 언약보다 늦었죠. 그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담 자손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의 생명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 언약과 똑같죠. 그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언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언약 조문이 생명의 길이 되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생활화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며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영원한 언약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옛 언약.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위에 세워졌다. 부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의 참 장막에서 봉사하시며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보증, 즉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세요. 네, 우리 순종의 역할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예수님의 몸은 지체 장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언약 보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만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예수님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환난 때에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께서 성소 봉사의 중보를 마쳤기 때문에 성소 봉사의 중보가 필요 없어서 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당신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에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요. 또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언제나 중보자이십니다. 야곱의 환난 때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는 우리의 목숨을 보증하신 언약 보증인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중보자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보증하심.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시대소망 7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을 비교해 보라. 두 약속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비교해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언약서가 있고 그것을 준행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피로 비준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행하셨어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몸을 들여서 자기 피로 비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뜻을 행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고 비준한 피가 다르고 백성이 친히 준행해야 했고 예수님이 친히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약속, 언약의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세웠고 태초부터 있는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언약 보증인이죠. 우리가 따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역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계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계명을 지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다는 뜻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순간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경험을 저와 우리 모두가 꼭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에 순종함.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을 비교해 보라. 이 둘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답을 적어보세요. 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새 마음을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만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순종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면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에 마음이 새겨진 것이고 그렇게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과를 설명하면서 사랑입니다. 러브,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계시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으면 생명이 곧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증거 또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수고와 부활로 생명 자체이심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극치는
죽을 사람을 살리려는 정신과 수고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사망에 있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수고인데요. 전도 또는 선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고, 즉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러한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의의 원칙은 영원히 변치 않음.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중보자는 언약 보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언약 보증인,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구원을 얻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벌써 9가네요.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교과 공부는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한 속죄와 구원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는 대신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며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진 백성답게 굳게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하시고 더 좋은 약속을 보증해 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 힘을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너무나 완고하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